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육안이라 그래서 육신으로 눈으로 사물을 보는 육안이라는 것이 있죠. 두 번째 또 어떤 눈이 있느냐 하면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상반절 말씀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오프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복수용으로 쓰였거든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눈이 두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안도 이 복수형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본질과 영적인 진실을 똑바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영적 인식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밝히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빛을 비추다, 밝게 조명하다, 밝게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 관찰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만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시리아가 더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이 좀 작은 나라였습니다. 늘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시리아 당시에 아람 군대인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고 시리아 당시 아람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다 깨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첩자를 색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 사는 얘기와 계획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패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런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보다 우리가 잘 기회를 봐가지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먼저 잡으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자기의 종과 함께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서 게하시가 성 밖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빽빽히 몇 겹으로 에워싼 겁니다. 왜? 누구 잡기 위해서? 엘리사 하나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게하시라는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첫 겹이 몇 겹으로 에워싸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두려워 염려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단성에 군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조그만 성 하나에. 그런데 몇 급으로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하시를 보면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안수기도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와 불병거가 불말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뭐하고 있느냐? 가득 지키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혼자 살아가서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처럼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예, 봐야. 그래야 천군 천사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통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까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외적으로는 핍박과 혼란 속에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예배 드리는 거 마음껏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뭐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핍박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직장을 잘리기도 하고 거래를 끊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또는 재정적이고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볼 것을 보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리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럼 무엇을 보고 알게 될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의 눈과 영적의 눈을 다 닫아서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뭐 하지 않느냐? 믿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닫히고 어두워져서 진정으로 봐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그 모든 눈을 다 뭐했기 때문에? 가려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자신들의 전통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것도 흠이 없도록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명문가 집안에 왕족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자신이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율법에, 자신이 하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이건 잘못된 거야. 아주 그냥 싹을 잘라서 멸절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빛을 본 다음에.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의 영안이 열린 거죠.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구나. 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진정으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알게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굴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영적인 눈을 열 때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적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수많은 질문과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르쳐주고 세상이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누가 뭐라면 그냥 믿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무슨 컴퓨터 입력하면 입력된 대로 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정말 대장균이 내가 됐나? 진화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정말 끝인가? 끝이 아니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가? 세상에 여러분 목적 없고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 이유 없이 놓여진 거 없어요. 이유 없이 놓인 거는 치웁니다. 치워요. 요즘은 선풍기가 들어가지만 추워지면 저거 다 치워요. 그리고 뭐 나요? 날로 걸어요. 날로 건다고.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이유 없이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소망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소망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의 성욕만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천금같이 빚어가실 것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소망에 실망하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면 뭐가 보이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 헬라어로 콜레로 로미아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재산, 유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부모가 주신 기업, 상속받는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신학에 와서는 그 우리에게 준 기업이 뭡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근데 뭘 눈을 떠서 알게 하느냐? 그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다녀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로 나갔거든요. 갈라디아서 나갔나? 고린도서에 나갔는데 고린도서 보면 거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이 3층천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다녀온 것 같아요. 다녀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가히 사람이 듣고 말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친히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이 세상 호를 떠나가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여러분 배설물처럼 벌었다라고 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물 내려 버리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심판받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들어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 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뭘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왜? 하늘의 영광을 알고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준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오히려 에베소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나 권세나 광경이나 태산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 총회장님이 저번에 세미나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깨우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한계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충만해요? 마지막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위대한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만물을 그 바로에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하다?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우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라고? 그저 짧은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